구약성경 33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그 평강들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평강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들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움직이는 삶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치타라는 동물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기로 소문난 동물입니다. 그가 최고의 속력들을 낼 때는 시속 110km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타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의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 동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늘 자기들이 목표한 동물들을 찾아간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무리의 양떼들이, 많은 무리의 사슴떼들이 있지만 그 사슴떼 중에서 치타가 접근하기 시작할 때는 그 중에 한 동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치타의 달려옴들을 바라보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동물들이 바로 옆에 있지만은 치타는 그런 동물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늘 어디를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한 사슴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한 사슴을 자기의 노획물로 취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들을 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정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야, 맞다.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삶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 열정들은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표현들로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 아니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독도 문제도 그렇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하는 살인의 사건들,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전혀 관계없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뜨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어른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젊은이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싸이락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물론 이 싸이락 하는 가수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뭐 병행 문제든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강남스타일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이 강남스타일과 관계되는 노래가 말춤입니다. 말을 타듯이 춤추는 그 춤들을 우리나라 사람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9국에서 그것을 번역해 갈 정도로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그 노래 때문에 미국의 방송국에서 100억이나 하는 돈을 투자해서 따갈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곡이 강남스타일입니다. 혹시 나중에 어른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유행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싸이라는 가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싸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칭찬하고 싸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좋고, 그것보다 그 싸이가 가지고 있는 공연을 바라본 사람들이 한결같은 목소리가 뭡니까? 그 싸이의 공연이 정말 열정적이었다. 그 열정들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세상에서는 열정이라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봐라, 열정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 일에 자기의 목표를 두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정이다. 그런데 성경은 열정에 대한 얘기들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헬라의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열정은 자신의 삶들이 최고의 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열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열정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계신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소 10장 말씀은 자신의 삶을 열정 가운데서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들, 한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칠 때도, 그리고 두 번째 성인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을 칠 때도 그들은 편안한 삶들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지방에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는 5명의 왕들, 아모리 왕들과 함께 전면전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고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열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아니 9장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봐라, 가나안의 족속들과 절대로 화친하지 마라, 동맹하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그들을 다 직면해라. 그러나 멀리 있는 족속이라면 너희가 친할 수 있다, 화평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이라 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 아니 요단강 절에서 모압 지방에서 바산의 왕 옥과 시온들을 쳐부수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는 것이 겁니다. 자기들이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빼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들의 식량에 곰팡이 든 식량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멀리서 온 사람이라. 우리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당신들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화친을 받아줍니다. 봐라, 당신과 우리가 화친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들의 화친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바로 옆에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가나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과 평화를 맺은 그들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발끈하고 화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얼마나 이 일들 생겨서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기브온 다음의 도성이 바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도니세덱이 그들 가장 예민하게 발견한 것은 기브온이 자신들과 너무나 가깝게 있었고 바로 다음 차례가 바로 자신들의 차례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남부에 있는 5개의 부족들, 그 부족들과 함께 선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보기로서 오늘 이 기브온을 쳐부수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기를 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음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공격합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할 거예요. 믿지 않는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들을 듣고 있는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의 공격들을 바라보고 받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화평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인지. 과거에도 나를 속였고 지난번에도 나를 속여서 나와 화친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봐라,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자신의 실패가 누구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기브온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브온 때문에 자신이 그전의 삶들을, 자신의 과거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 기브온이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기브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과거 자신의 실패, 과거 자신을 속였던 그 사람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과 그 기브온 사이에 약속한 그 약속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들이며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속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자신의 삶들을 초점 맞추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도 오늘 이 기브온의 삶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드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실패들, 지나간 과거의 실수들,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삶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들을 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뭐합니까? 점점 후퇴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본이 하나님께 어떻게 열정적으로 나아갑니까? 자신들의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억지 않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고백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우리에게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귀한 거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면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묻지 말아야 될 과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묻고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죄짓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과거에 우리가 목숨 걸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정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난 사람들의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 실패로 인정하고 묻어두라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그 실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봐라, 옛날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정작 내가 살아야 될 열정과 정작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정작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꿈들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뭐만 모이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만, 상대방의 실수만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알아, 과거의 실수가 나를 잡지 않는다. 만약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의 실수만 기억하고 살았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속이는 자고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고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자고 야곱이 얼마나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비열한 방법들을 많이 썼는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억했다면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베델의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위대한 이름들을 받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걷도록 하셨어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잘못들, 예전에 애굽에서 했던 것들, 모세가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삶들을 누려갔다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과거는 지나갔다고. 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여기에서부터 너희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정들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나간 삶의 모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흔적 속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흔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아니 그 영광들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명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길갈입니다. 오늘 길갈에서 출발했고 길갈에서 올라갔고 길갈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길갈이라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그들의 진영의 중심이 길갈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갈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길갈이라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때문에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했던,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다 잘라버리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들, 과거의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굴러가게 하셨다고. 다 수치를 없애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들을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에서 무엇을 바로 매번 묵상하는 거예요? 봐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우리가 돌아갔던 애굽의 삶들, 돌아가고 싶은 애굽의 소망들, 애굽의 열정들, 그것들 다 끊어버리셨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그 믿음의 고백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길갈에서요. 사실 기본과의 삶의 결단들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은 기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단뿐만 아니라 그 길갈이라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삶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실수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끊으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들을 드리며 나가. 매번마다 연말이 되면은 끊임없이 교사들하고 찬양대들하고 직분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내년에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할 거냐?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했던, 올 안에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지 못했고 내년에도 보니까 헌신하지 못할 것 같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끊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약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해요.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과거를 딱 번쩍 끊고 결단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결단들이 딱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금 약속하시고 말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결단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니, 열정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말씀 속에서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이전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에 올라갔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큰 성이고, 기브온은 어떤 성이라고요? 다른 데보다 강한 성이라고. 세상은 크고 강해야지만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모든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힘있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약속들이 있기에, 그 말씀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갔고, 그 담대히 나간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거를 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결단들이 무엇을 낚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번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까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있던 것을 끊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매번마다 우리의 삶들을 다짐해서 그 일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들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그거 결단하기까지 여러분의 삶들을 멈추지 말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늘 현실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박덩어리가 떨어져서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우리가 공격해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의 삶들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결과들은 오늘 태양이 멈추는 역사들까지도 오늘 여호수아는 경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마다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점점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 여호수아가 오늘 남부의 다섯 부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쳐부수기 시작할 때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은 또 다른 날 우리가 공격해야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늘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멈추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라고 봐라. 우리가 순리대로 행해야 되지 않다고 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더라면 오늘 남부지방의 그 5민족들을 쳐부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오늘 그 남부지방의 5 왕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 많은 군사들에게 거꾸로 공격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지리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지역입니까? 오늘 그 아모리 왕들에게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오늘 지금 여기까지만 아니 이만큼 하면 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할 그 순간에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요?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 오늘 이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상천외한지 모릅니다. 태양아 멈추어라고, 달아 멈추어라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경험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포적인 기도, 명령의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 1장을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에 대한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적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플러스 되는 것들을, 나의 삶에 마이너스 되는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관되는 좋은 영향들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나쁜 영향들, 그 삶의 시간들을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지도입니다. 그 영적 지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거리하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똑같이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선포를 우리가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지도 앞에서 얼마나 큰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백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송현동 땅에서 하늘문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이 송현동 땅 주변에 있는 암흑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 세력으로 있는 암흑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점쟁이들, 점치는 사람들, 우상의 세력들이 얼마나 주변에 빽빽합니까? 하늘문교회를 영적 지도로 그려보면 우리는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명령을, 그 권세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선포하고 드림으로 할 수 있다.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정말 이 권세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 파도가 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도에 잠잠해라. 주님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력들 앞에서 빌빌거리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바람아 잔잔해라고, 귀신아 나가라고, 죽은 자야 일어나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 권세 있는 선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만 하셨습니까? 제자들도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삶의 고백들이 뭡니까? 주님의 권세를 들면서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요. 다비다야, 죽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요.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안전병이야 일어나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들의 역사심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호였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세상에 주어진 영적 싸움들 속에서 사탄의 세력들을 밟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거는 과격의 일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들을 주셨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들을 주셨다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목사님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하러 갈 때 왜 하러 가시겠습니까? 형식상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권세가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은 사람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권세가 주님 앞에 있음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백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 권세들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지하는 이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드리라 하는 것은 기도가 또 다른 한 부분에 의하면 뭐라고요? 실험처럼. 그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들은 뭡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대가 정확하게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본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했는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왜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부탁하시고 그 일들을 명령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일들이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 권세들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교회 속에서는 교회를 다스리는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들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게 도대체 언제까지 싸우려고.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분열의 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갖다 좌우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합니까? 그들의 한계상 속에서 왜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뭡니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일들이 벌어지는지. 예배 시간만 되면 자요. 그 전날 안 해서, 그 전날 늦게 자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영의 움직임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수고 일어나야죠. 선포하며 일어나죠. 착한 영아 물러나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들을 망하게 만든다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십니다. 작은 교회를 조금 키워놓으면 다른 교회로 가시고, 다른 교회를 좀 키워놓으면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갈 때마다 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속에 나타나는 침체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물러나기를 선포하면서 결단하면서 작정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문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문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건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처져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의 삶들을 선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서 나타나는 악한 영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교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들에서 쉬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만족해요? 괜찮다고. 이 상황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주신 명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봤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
오늘 그들에게 주신 명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일이었지만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오늘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싸움들이 우리의 싸움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면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 성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가벼운 사람인지, 정말 흩날리는 사람인지.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열정을 요구하십니다. 그 열정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의 지역 가운데서 눌려있을 때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도 오늘 그들 앞에서 한계 상황이 와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그들이 헌신하며 드렸을 때 그들 속에서 있는 열정들이 그들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고백 가운데서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늘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돌아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심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함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이 승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